오늘 호산나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찬양 가사도 그렇지만 멜로디에 너무 감사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방의 빛 대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달 때 항상 고민을 거듭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달면서 두 가지 마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신 거, 이게 너무 감사하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나도 이방인인데 이방인인 나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셨다면 나도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목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이 이방인에게 빛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이사야 42장이 쓰여지게 된 배경 지식을 알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새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지파가 티각티각 싸우다 보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면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쪽에 있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북쪽의 멸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예언을 선포하며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뭔지 아십니까? 종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경험 때문에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가 트라우마에 걸렸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 얘기만 나오면 괜시리 마음이 그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이 올 것인데 그 종이 온 세상에 정의를 베풀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정의는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언을 받을 때에 왜 하필 우리가 싫어하는 종이라는 말로 말을 하느냐. 메시아가 오시려면 군마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빵빠레를 울리면서 군사를 이끌고 이 세상에 와야지 왜 하필 종같이 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시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종은 이런 분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여러분, 예수님이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조용히 오셨다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거리에 소리 하나 들리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약한 모습으로 그냥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약하게 오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그렇게 약하게 오셨지만 예수님은 절대 쇠하지 아니하시고 낙담도 아니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인데 모든 섬들이 주님을 앙망할 거래요. 이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앙망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이사야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상을 깨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이 망했고 이제 130년 후에 BC 586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신 종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리고 그때부터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민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종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포로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온의 찬가, 종의 노래를 그들이 열창하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잡아갔던 정복자들이 노예들이 부르는 합창을 들으면서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노예들이 부르는 노래가 너무 자기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복자들이 노예들을 시켜서 와서 노래 좀 해라, 노래 좀 해라, 노래 좀 해라. 계속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노예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릅니까? 그러면서 비파를 숨기고 하나님, 제 혓바닥을 말리게 해서 노래를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방 사람들이 그걸 듣고 노래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용재 장로님이 논산훈련소에서 근무하시는데, 여러분, 논산훈련소 들어갔다 온 분은 다 알 겁니다. 그 엄청난 대강당에 수천 명의 훈련병들이 모여가지고 떼창곡을 부릅니다. 그게 우리가 부르는 실로암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하면서 모든 군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열창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불교인도 있고 종교가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실로암을 부르면서 막 열창을 합니다. 이것이 논산훈련소의 18번지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불려질 때에 이방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노예처럼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노예의 합창을 듣고 정복자들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애원하면서 노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이 내게 주어지든지 찬양하는 삶을 멈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의 몸으로 이국 땅에 끌려갔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손으로 들어 올리겠다.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노예들의 몸에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이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노예로 갔을지라도 그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노예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있겠다. 너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미를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영광 돌릴 때에 감옥의 문이 철커덕 열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이 지금 감옥 같을지라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기억할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모함을 받고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죄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까지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노예, 포로, 감옥살이, 죄수, 아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소리 없이 낮고 천하게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오신 주님은 이 다음에 이런 일을 벌이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눈먼 자들을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예언이 예수님 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앞을 못 보시는 분을 눈을 띄워 주시고 귀가 안 들리는 분을 귀가 들리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켜 세워서 뛰게 하시고 온갖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준 그 예수님,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하는 능력의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찬양하라고. 여러분,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 일을 너희들에게 알리겠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외쳤던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니라. 광야가 길이 뚫리고 사막에 강물이 흐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이사야는 지금부터 2700년 전 사람입니다. 2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사막의 길이 확 뚫리고 사막에 강물이 막 흐른대요. 여러분, 물리적으로도 실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가 뻥 뚫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 후 2000년 후에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 때에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거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광야에 길이 팍 뚫려 있고 사막에 강물이 흐른다, 생명수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 주님이 이루신 사역은 너무나 크십니다. 그것을 이어받아 우리 성도들이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대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세대가 우리를 끌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단속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받아,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저는 이것을 큐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이 영성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이었던 마음, 악의 종노릇했던 마음이 변화돼서 영성의 마음, 영적인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전파 외에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 빛이 뭐겠습니까? 복음 들고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노예일지언정, 포로가 되어 있을지언정,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찬미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